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나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 앞절에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언약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5장 22절, 23절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그냥 바로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런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리라. 지금 바로가 그런 말을 하죠. 자, 보는 게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볼까? 자, 바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거. 예를 들면 껍데기 말씀, 겉의 말씀이 영과 진리로 만들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영과 진리를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거야.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겉에 문자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문자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것은 겉의 것이고 환상이고 비유고 표적이다. 이 속 안에 그러니까 겉의 문자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된 말씀이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 진리를 내가 볼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 강한 손이 여호와의 손이겠죠, 당연히. 바로도 율법 성경 66권을 바로다 이렇게 말해요. 겉에 하나님으로 지금 바로가 이렇게 모용을 하고 있어요. 겉에 하나님은 예수죠. 겉에 하나님은 예수고 그리고 표적이고 이것은 율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무엇으로 보내는가 하면 진리로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내는 거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는 것과 같다. 성령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강한 손으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으로만 강한 손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쫓아낼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볼 거야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볼 거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강한 손으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 쫓아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세상이라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쫓아낼 거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결코 뭐예요? 우리의 안식이 저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길. 그래서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 같은 것이 이 세상이지요. 자, 결론은 뭐냐면 세상 기준, 육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 그리고 바로예요. 바로.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내가 바로예요. 여러분이 바로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다 그런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다, 육신이다, 율법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영과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평강이다. 그것은 샬롬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호와를 칭하는 말이 6장에서 많이 나와요. 6장에서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의미가 아주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읽어드린 5장 22절 2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완하게 해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리고 따지듯이 이제 말을 하죠. 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런 말씀인데 이제 5장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을 더 학대하고 그들이 더 완악해졌어요.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단 율법 아래라는 것은 애굽 세상 바로 밑에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면 적잖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땅으로 살고 있어요. 땅적인 존재로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것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대한 것을 알려주세요. 하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고 안식이 무엇이고 땅과 하늘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와야 돼. 이 땅에서 나와서 이 하늘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 거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하늘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야. 요 말씀이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데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을 진리 안으로 평강 안으로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미가 있는 아주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율법만 붙들고 율법 안에서 그저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안에서 산다는 것은 평강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 그 두려움과 무거운 짐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요게 다바르로 돼 있어. 다바르는 율법이고 겉에 거예요. 표면적인 거. 그 다음에 이르시되 요 말씀은 아마르로 돼 있어요. 아마르. 자, 아마르는 진리를 말해요. 다바르의 하나님이 아바르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요 말씀이 다바르의 하나님, 겉의 하나님이 소관의 하나님 아마르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하냐면 다바르의 하나님. 다바르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겉의 하나님 예수예요. 다바르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는 아마르예요. 아마르. 이건 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 다바르의 하나님이 아마르의 여호와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 예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야 이런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여호와가 보이진 않아요. 여호와는 안 보여요. 예수 다바르의 하나님은 보여요. 그러나 아마르의 여호와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르의 하나님인데 즉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고 나는 여호와야 이럴 때 나는 예수고 여호와는 그리스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다바르 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고 이르시되 요 말씀은 아마르 진리인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진리 여호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 보이는 세상 하나님, 이 보이는 세상 하나님 다바르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명칭을 우리가 여럿이 나와요. 여럿이 나오면은 아주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엘로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엘로힘 여호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러면 여호와, 또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도 지금 여호와라는 말이 지금 나와요. 여호와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 그러니까 먼저 말한 앞에는 표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성령님은 진리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그 나는 겉에 앞에 나오는 나는 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다 할 때 뒤에 나오는 여호와는 요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진리 같은 의미지요.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우리는 교회 왜 나옵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그죠? 천국 가려고 나와요. 궁극적으로.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아서 그 힘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표적으로 주셨어요. 이 보이는 세상도 표적으로 주셨어요. 율법 말씀 표적으로 주셨어요. 그 표적으로 준 이 율법 세상 안에 우리를 다 가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 세상 안에 태어나요.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제 육신에서 육신적인 것만 전부 보여지는 것,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너희들이 그렇게 있는 이 율법 세상은 거기는 이제는 나와야 돼. 거기서 너희들이 살고 자랐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꺼내주세요. 그래서 이 율법 세상, 육신의 세상, 이 보여지는 세상에서 건져 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오는 것이 빠져나오게 되면 율법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율법 세상 안에 갇혀서 그 율법만 바라보고 율법적인 것을 추구하고 모든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알아요? 그게 율법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이해를 빨리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 이 말씀은 여기서 그러면 나는 예수 그러면 겉대 하나님이고 여호와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는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야 나는 그리스도야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가 누굴까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표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의인은 안 보여요. 진리가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 보이는 예수가 다른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야 나는 다른 하나님을 말해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 달라요. 나는 겉에 하나님, 여호와는 진리 하나님,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겉에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찬송을 주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지. 다 이렇게 알지. 나는 따르고 여호와 따르고 이렇게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리 모르면은요 그냥 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나는 나가 다른 하나님이고 겉에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가 바로 나는의 그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그 다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러니까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바로에게 영광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에게 영광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성령님 진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하나님하고 속 안의 하나님하고 얼마나 달라요.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전부 그 말씀하고 있어요. 겉과 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겉에 하나님, 속의 하나님, 그 대목이 안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내 찬송.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이 말씀도. 그런 우상이 누구예요? 우상.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성경에서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뭐냐? 전부 이게 뭐냐면 문자 내용으로 그대로 보면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문자 글씨로 그대로 보고 그거 알고 그대로 그냥 듣고 믿으면 그게 우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로 보면 안 되고 모세 안에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모세는 그냥 겉의 모양을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겉의 것을 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겉모습을 보지 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봐라 그런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모세로만 그대로 보면 모세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모세가 우상이 돼요. 그러나 모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모세가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것이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하나님 우상으로 나타나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죠. 예수.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이 우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십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무슨 우상을 섬기냐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을 무슨 뭐 돌부처 정도 이런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명확하게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우상이 아닌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엔 다른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나타나죠. 우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만져지지도 않고 뭐 들리지도 않고 뭐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처음에는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깨닫지도 물론 못할 뿐더러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보여지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지요. 그 진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으로 다른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그 나가
첫 번째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야. 여호와는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여호와는 두 번째 것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으로서 영과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6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서도 역시 내가 요것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 하나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브람과 이삭, 야곱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고 그러셨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 세 사람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삼위일길로 나타내실 때에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아브람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그들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우상을 보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길을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삼위일길을 설명할 때 항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 보여줄 때가 뭐냐면 그것을 보여줄 때 그들을 죽이게 돼요.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창세기 보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죽여요. 동물을 죽여서 반을 쪼개서 하나님이 횃불로 이제 지나가시죠.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또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죽는, 같이 다 죽어요. 죽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다. 표적으로 오신 예수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표적이 죽어야, 이 보여지는 것이 표적이지요. 표적이 죽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보이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보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육신의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예수,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죽어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난다,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뜻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큰 틀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큰 틀에서 애굽 출애굽하고 이런 틀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일을 아직 약속하신 하나님은 실행하기 전이에요. 실행하지 않으셨어요. 언약만 하시고 언약만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해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는데 그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다 그래. 여호와. 그것을 완성하는 분이 여호와.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언약하시고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도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살았죠. 한 430년. 그래서 이제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는 전능자 하나님과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 그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하신 것이 되시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자, 전능한 뜻이 무엇일까요? 아유, 전능이 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 전능이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능자라는 뜻을 한번 보십시다. 자, 전능한이라는 뜻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전능자예요. 자기도 죽일 수 있어요.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들도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자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는 자기 자신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속에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꼭 품에 안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옆에 사람 끼고 죽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이것을 전능자다 그래요. 전능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말씀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 66권 율법의 말씀이 같이 죽어요. 내 안에서 죽어주세요. 내 안에 뭐가 죽어요? 율법의 사고,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것들 다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것으로 전능자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전능자 엘샤다이를 전능자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냐?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 이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육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영이신 말씀이 육신 말씀으로 오셨어요. 육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는 죽으셔서 스스로 죽으실 권세를 갖고 오셨어요.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누가 뭐 힘이 없어서 그 로마 군인들한테 빌라도한테 끌려서 신문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으셨을 뿐이에요. 연약한 저 예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실패했어. 이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판단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분이 육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는 자기가 죽고 그 백성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같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 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하나로 연합할 때
예수님 죽음과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하나로 연합이 될 때에 그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분만 죽고 나는 살아있어.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죄가 뭘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것이 죄일까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예요. 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육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육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한번 볼게요. 자, 그 죄라는 것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주 율법적인 그 사고 체계 안에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진리를 몰라. 세상만 알아. 보이는 세상, 보이는 육신의 것들만 잔뜩 알고 있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것, 그것을 죄다 그래요. 그것을 죄다. 뭐가요? 육신의 삶이 죄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율법 안에서, 세상적인 그 율법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갇혀서 살고 있잖아. 거기서 그 육신의 것들을 다 도말해 줄 거야. 그 얘기는 이제는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빼내 줄 거야.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진리로 나오지 못했을 때는 전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너나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죄가 죄인이 아니라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진리를 모르는 상태, 이것을 죄인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던져주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묶어 놓으셨어요. 율법 아래 묶어 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를 꺼내 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묶임에서 우리를 놓아주세요. 놓아주시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다. 자, 진리의 성령님, 나는 예수 여호와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가 등장을 해요. 예수가 등장해서 우리를 율법 안에 갇혀서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이젠 거기는 음부야. 거기는 지옥이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야.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벗어야 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같이 우리랑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는 진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드러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신의 것들이 죽고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라. 먼저는 이제 나는 그러면 예수 여호와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말씀으로 오신 분이 율법으로 함께 묶여서 죽어주시는 분.
율법으로 오셔서 같이 율법과 함께 묶여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분이 나.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완성이 돼요. 죽어야 살릴 수가 있어요. 죽지 않으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에요. 너도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같이 죽어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길지어다 요 얘기는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길지어다 믿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 자, 전능자 계속 말씀드려 누구신지 아시죠? 전능자가 괴롭게 해서 그가 율법 아래서 결국 같이 죽는 거예요. 전능자가 괴롭게 해야 이제 나오미가 살아요. 자, 나오미의 이름은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즐겁다, 즐겁게 이런 뜻이 나오미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좋죠?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라라, 쓰다라 부르네. 쓰다. 마라는 쓰다라는 말이에요. 자, 즐겁게 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그냥 술렁술렁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렁이 담너 되는 게 아니에요. 쓰디 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쓰디 쓴 과정을 거쳐야 즐겁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했다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괴롭게 해주는 거야. 이런 말과도 같아요.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했다는 것은 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야.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할 때 나는은 전능자다 그런 얘기예요. 다 계속 반복 말씀드렸어요. 그 전능자는 죽이는 자. 죽이는 자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어야 같이 살아나요. 자, 나오미의 즐겁다는 이름이 되려면 써야 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쓴 맛을 봤어요. 어떻게 봤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남편, 아버지죠.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 성전이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성전이 죽으면 그 율법 성전에서 나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율법 성전 육체 예수가 죽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얘기예요. 자, 예수께서 죽어주시면 성령님으로 나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룻 잘 아시죠?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에 아주 재밌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오벳을 낳게 돼요. 오벳. 자, 오벳은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섬긴다는 그러면은 누가 섬겨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섬겨요. 섬겨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 오벳을 낳는 게 누가 낳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낳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즐겁지요. 즐거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하셨어요.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그 가나안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희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이제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사람의 언약이 아니에요. 자, 그 언약식의 내용이 창세기 15장 7절로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그 언약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의 증표로다가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가져올지라 그랬어요. 그 언약식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를 살리고 너희 후손을 이 땅에서 살게 할 거야 라는 언약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한 하나님은 아시죠?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할 때 나는이에요. 나는 여호와 할 때 나는 전능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먼저 언약을 해주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 나. 그런데 나는 언약을 하는데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돼요. 죽지 않고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자,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죽었으면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죠. 영생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 십자가 죽음을 죽었어. 아유, 죽었으면 되는데 뭐 또 죽어. 맨날 죽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죽어야 돼요. 왜요? 맨날 육신이 올라. 맨날 육신에 이런 소욕들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로 가는 게 답이에요. 십자가로 가서 죽는 게 답이에요. 왜요? 살기 위해서. 살을 내면 죽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내일도 십자가 또 죽는 거예요. 계속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어야 살아, 죽어야 살아, 죽어야 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 당연히 하시죠. 계속해서 여기서도 나는 여호와다. 여기서 나가 한 일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달라요. 나가 하신 일이 있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 있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어요.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그러셨죠. 그 기억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함께 죽어주시는 육신 예수예요. 그분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 우리랑 같이 죽어주시는 그분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주님이 신음소리를 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육신으로 죽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계신 영광의 하나님께 뭐를 해요? 탄원하시는 거예요. 탄원하시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음소리. 그럼 누가 살려줘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진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거. 자,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출을 하고 계시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분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신음소리는 나. 앞에 있는 나는 여호와다 할 때 나하고 예수예요. 신음소리를 내요. 우리도 신음소리를 내요. 괴롭고 힘든 신음소리를 내요. 죽은 예수가 내는 소리예요. 죽은 예수. 우리도 신음소리를 내고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살려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는 여호와, 죽은 예수를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예요. 자, 기억하다. 자칼 그래요. 자칼. 씨, 생명이 있는 남자. 씨 있는 남자, 생명 이런 의미가 있죠. 남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씨 있는 생명 있는 남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를 씨 있는 남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여성으로도 표현해요. 예수,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이제 진리로 그리스도로 씨 있는 남자로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칼, 기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남자로 기억하시니까 그분을 살려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거기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신음소리를 내요. 나의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것들을 벗겨주세요. 벗겨주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내어주는, 죽는데 내어주시는 거 같이 신음소리 같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같이 죽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신음소리 내요? 이제 자기 마지막이 오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신음소리 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내시게 된다. 우리를 뭘로 살려요? 아들로 생명 있는 자로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받아들였어요. 신음소리를 낸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